꿈이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꿈이 영락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샬롬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이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내하시면서 참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셔서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꿈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의 확실한 보호와 안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드셨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입니다. 가입해 놓으면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줍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 긴급할 때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보험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해도 보험의 어디엔가는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험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험 하나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보험 상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험 상품은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도의 위기가 없습니다. 100% 이상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안전한 그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완벽하게 감추어진 곳이고 보호가 되어지는 피난처요. 사람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말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이 은밀한 곳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세력도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않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 그늘, 건물이든지 발이 미치든지 그늘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참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던 몸은 그늘에 앉아서 쉬기만 하면 어느새 순간 생기를 띠게 되어지고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큰 나무 아래에서 함께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늘의 시원함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 그늘에 누워있으면 정말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그늘에도 누군가가 머물기만 하면 참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참 벅차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해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의 그늘 아래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쳐있던 내 마음과 영혼을 지존자의 그늘이요 주님 계시는 성전으로 달려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정말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시간을 낭비해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갈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교회 앞 마당만 밟아도 교회는 주님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평안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의 뜰이요 지존자의 그늘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늘 아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 파리에 천재적인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이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면서 자신의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 10년을 기울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제작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도 제작하고 있던 조각품을 만들고 있다가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하여서 잠자리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밤은 참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가난한 예술가가 침대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조각품이 그의 눈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추운 날씨에 본인이 만들고 있는 그 조각품의 점토가 얼어서 그 조각 작품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조각가의 방에는 따뜻하게 하는 난로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는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그 조각이 얼지 않도록 이불과 모포를 덮어주고 자기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히도 추위에 너무 떨어서인지 얼어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그의 조각 작품은 그가 이불과 모포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잘 유지가 되어져서 이 가난한 천재 예술가의 그 조각 작품은 지금도 파리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서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만든 조각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애착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하나님의 작품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불과 모포를 덮어주는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가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들이 털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험악한 시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결국에는 건져주시는 분이 이 세상의 의학이 아닙니다.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보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만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닥쳐옵니다. 예고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마저도 그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옆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에 10절 말씀해 보니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모든 길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12절과 13절에 보니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보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당한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와 환난을 만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어렵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럴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를 어떠한 위험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어떠한 사방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손을 뻗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인생의 삶에 확실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이 보험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평생 보장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안전하고 정말 손으로 세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날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믿음과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처로 삼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꿈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